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것은 창세기서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49편 20절에서 사람은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죄에서. 그 죄는 창세기서 3장 6절에 아담의 죄지요. 아담의 아내 하와가 먼저 범죄했지만은 아담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에게 한 몸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또 아내를 통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둘이 벗은 줄을 알고 두려워 사람의 생각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걸 몸에 걸치고 나무 뒤에 숨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이때 10절에서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지 않고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이 아담의 죄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사탄의 미혹에서. 아담의 죄로, 사탄의 미혹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아담의 죄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 2장 8절에 지으신 사람을 위하여, 아담이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을 살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죄는 사탄의 거짓말에서 온 것이다. 사탄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스스로 범죄한 천사, 그 결과는 창세기서 1장 2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세우실 때 혼돈치 않게 하셨어요.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그래서 이 혼돈이라는 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담의 죄도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 죄인이죠. 사는 곳이 세상이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둠이 없으면 빛이 필요가 없죠. 거짓이
없으면 진리가 필요가 없고, 사망이 없는데 생명이 필요합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고, 거짓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필요하고, 사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들어가는 잠깐 후에,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릴 천국이라는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지옥을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고 영원한 고통이죠. 영원한 나라 그러면 천국을 뜻하는 거예요.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에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 임의대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의 미혹으로 아담이 이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보다 뱀의 거짓말이 더 좋아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사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인생들이. 누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죽는 줄도 몰라. 왜 죽어야 되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 이 시간에도. 소위 말하는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 거 여기까지만 알아. 그 이전도 이후도 몰라요. 사탄이 세상 임금이죠. 사망으로 왕노릇하고 있잖아. 세상 임금은 사탄이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사탄이 임금은 이 세상인 우리가 살면서 좋아할 것이 뭐가 있어?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물질,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그토록 좋아해. 많이 가지려다가 죽고 많이 가져도 죽고, 높아지려다가 죽고 높아져서 죽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는 인생이 이 세상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야. 땅의 흙에서 온 몸은.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어디를 향해서 가?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은 몸이고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 안에 갇혀 있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살리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시작이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다 이루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바꾸면 모든 문제 해결자. 사람은 누구라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자기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를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진리의 복음 능력,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는 생명. 몸을 살리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몸은 죽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야. 값없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거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이죠.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어. 그러나 낙원으로 입성했잖아.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들어가는 낙원에 못 들어가고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음부로 귀신에게 끌려서 음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8장이죠. 36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좋은 곳이 아니야. 사탄의 나라인데.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눈으로는 그토록이나 좋아 보일지라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안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바라보게 되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야. 육신의 적용 안목의 이생의 자락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17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는 믿어지고 믿음으로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돼. 돈에 끌려가지를 않아. 돈에 노예가 안 돼.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자족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우리가 세상 물질을 많이 가져서 세상 지식을 많이 가져서 우리가 부욕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가진 자가 주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 너희는 주라,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주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너희 상이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도 못 대고 거짓말도 못 해.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은 에덴 동산이지 이 세상이 아닌데,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는 곳이 이 세상 나라다.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것인데, 가장 큰 것은 사망이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서 3장 4절 말씀. 그래서 답은요, 문제의 답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힘으로 생각으로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는 그 행위가 우상숭배야. 금신상, 은신상 앞에 절하고, 돌에게 빌고, 태양에게 소원을 말하고, 조상제사를 지내고,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 집단들. 며칠 전서부터 세계적인 이슈가 각 나라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지금 갈등, 전쟁, 갈등 하다 보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소위 말하는 중동전쟁인데요. 이제 잠깐 후면은 일어나게 될 세계 3차 대전이 중동전쟁으로부터 발달이 되는 거야. 그 발단, 원인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동전쟁을 잘 주시를 해야 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자고 나면 오르고, 그렇죠? 6,500선까지인가 올라갔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5,000선 중반이라고 하나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은
전부 죽을 생각만 하고 죽는 일만 해. 모든 행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잘 될까?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그 끝은 사망인데. 세상 지식 많이 알아서, 세상 물질 많이 알아서, 세상 명예 많이 얻고 높은 자 되고 부자 되고, 그러면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가고 있는 것이 사망길이야. 진리를 몰라서.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깝죠. 죄에서 벗어나야 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심리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가리는 거야. 해방하는 거야. 예수 이름 권세를 이것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누군가를 통해서 작은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이 감사가 넘쳐요. 찬송이 저절로 나와. 사람이 지음받은 본분대로 살아가는 거야.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모든 이런 물질이 필요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을까? 사람을 위하여.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위하여 모든 걸 있게 하셨어요. 그걸 누리고 살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면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사야서 43장 21절.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헛된 인생을 살지를 않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70이요 강건하면 80 이 사는 인생을 헛된 수고를 안 한다고 말해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나 내가 너희에게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니라.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는 놈이 있는데 그게 사탄이야. 그게 세상 임금이고 세상의 화려함이야. 아름다움이고 선악과야. 그게 바로 거기에 전부 속고 있는 거야. 야고보서 1장 16절에 너희는 속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낙원에 가서 먹는 것이 아니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믿는 성도들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음성이야. 예수님의 음성을 낙원에 가서 들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탐심과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 갈라디아서 4장 5장 24절 말씀이죠.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왜 또 날마다 죽어?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야. 내 육신의 생각을 죽였다고 해서 오늘 안 죽여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날마다 자기 자신과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것이 이게 마귀와 영적 싸움이야.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 마음 그 안에 생각이 있어. 이게 육신의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요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 이걸 날마다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요?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은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 자유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걸려 넘어져. 날마다 우리가 몸이 살기 위하여 음식을 먹음과 같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있어. 우리 영이 사는 양식이.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 안 먹고 영이 어떻게 살아?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데 피곤한데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기가 힘들죠. 일주일 가운데 주일을 구별해 주신 것 같이, 구약시대 안식일을 구별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하루 일과가 바쁘더라도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어야 되냐? 그게 큐티라는 거야. 말씀을 묵상해야죠.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한 것 같이 말씀을 늘 우리는 묵상해야 돼. 그것이 바로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야. 하나님 말씀, 능력, 예수 이름 권세로. 더러운 어둠이나 거짓이나 이 사망이 사탄에서 온 것인 것을 깨달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의 힘으로 생각으로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문제 해결은 하나님 말씀인데, 진리의 복음인데, 복음이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무겁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그게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지금 복음 전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되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자, 복음 전하는데 복음의 메시지를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 제목이 성령께서 주시기를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야. 두 번째는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야. 어렵습니까? 그러나 정작 깨달은 자들이 없어. 목사들까지도. 많은 목사들이 거짓 목사를 쫓아가. 거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나 김바울 목사가 그 거짓된 자가 목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줘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오늘날의 이 이단들이, 거짓된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 거짓된 목사들이. 그 분별할 줄을 모르니까, 영분별의 능력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죠. 그 길을 가면은, 잠깐 오면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저주받을 자들인데, 그 어떻게 그 죄값을 받으려고. 아니,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
구원의 디딤돌은 되지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이라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앞길도 헤아리지를 못하는데. 뭐 기도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야. 나 김바울 목사는 기도를 해봐서 아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다 드러나 버려, 밝히.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도 모르고. 아마 통일교가 이거 거짓된 종교 집단이라는 거 아마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일본의 그 아베 총리가 죽었을 때만 해도 잘 몰랐을 텐데, 이제 우리나라의 통일교 이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뉴스에 이제 계속 나오고 보도가 되니까 비로소 이제 알았을 텐데,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 시대를 살아오면서 신천지는 그 거짓된 이단 종교 집단이라는 거 다 밝히 드러났지만은 신천지 세력이 더 커졌어. 지금 더 사람들이 늘어나. 광화문의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들, 나 김바울 목사 아는 지인들 주변에 목사들도 많아요. 거기에 열심을 내는 거야. 내가 그거 거짓된 것이라고 가르쳐줘도 나 김바울 목사 하는 말을 듣지를 않고 믿지를 않고 거기를 쫓아다니는 거야. 보세요. 태극기는요 그런 태극기가 아니야.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지자라는 거야. 자기가. 내가 그 이름을 차마 내가 입으로 직접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알아듣겠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지자.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말씀하셨는데, 무슨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지자가 있어? 또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야. 네? 통일교 이제 문선명이가 죽고 한학자가 그 총재인데 뭐라고 그랬죠? 독생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는 하나님 독생자라는 거예요. 아니 이러한 거짓을 기도해봐야 하느냐고. 나 물어보고 싶어.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 1장 4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하나님 주권으로. 빛에 속한 자가 있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있어.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에 못 나온다니까.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안 돼.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해.
하나님의 신이 성령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신이 뭐야? 성령.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중동 전쟁 이 문제가 왜 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이삭을 주셨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거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는 그 12아들이 있죠. 그게 중동 국가들 아닙니까? 이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 하나님께서 야곱 이름을 야곱 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자로 잘 사는 거야. 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탄의 권세가 언제까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는 깨트려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마귀를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실 때까지 허용해 놓으셨다니까. 한시적으로 미혹하는 것을. 자, 그렇다면은 이삭과 이스마엘 후예들 또한 그 아들 야곱과 이삭의 아들 야곱이죠. 야곱과 에서 형제잖아요. 형제들과의 싸움이라니까. 중동 국가들이 중동 전쟁이. 자, 야곱과 에서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뭐를 잘못했는지 찾아볼 수 있어요? 야곱이 뭐를 잘했어요? 하나님께 이쁜 짓을? 없어. 야곱이 외삼촌 하란 땅에 나반 집에서 돌아와 가지고 에서가 스스로 이제 떠난 거야. 야곱은 외삼촌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는데 에서는 이방 여자와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서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으려니와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있고 미워하시는 자가 있다니까. 그 행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생명이 있는 자는 되고 생명이 없는 자는 안 돼. 빛에 속한 자가 있고 어둠에 속한 자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택하셨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결국은 인생길에서 누구는 일찍, 누구는 중반에, 누구는 노년에 예수를 믿는 거야.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데 답을 어떻게 찾아? 그래서 세상에서 답을 찾는데 그게 우상숭배라니까. 조상대사 안 지내면은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불안함, 두려움. 이게 누가 줘요? 사탄이. 이사할 때, 세상 사람들 이사할 때 다 귀신에게 물어보고 해. 좋은 날 찾아서.
손 없는 나루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잖아. 아무 날에나 이 사회도 상관없어. 자기 편한 날, 편한 때.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기만 한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들잖아. 거기 잡혀버리는 거야. 거기 매여서 사는 거야. 그만큼 어리석어요. 자,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것인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살아.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게 아담의 죄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씀. 간단하죠.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는데 안 믿는 자는 지금 사망길을 가고 있어.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생명길과 사망길, 인생이 가는 길이 두 길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길을 가고 있고 어느 길이 좋아? 기도해봐야 알아 이것도? 생명길이 좋아? 사망길이 좋아? 생명길은 천국 가는 길이요. 사망의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복음은 예수부터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어렵지 않죠? 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로마서 4장 25절에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장사제님 받으셨다가 제4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진리의 복음. 어렵지 않죠? 쉽죠? 그런데 왜 안 믿어질까? 어둠에 속한 자라. 사탄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은 내게 속한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노니 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니 그리고 30절 말씀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야.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성경을 모르면 아는 것이 없고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없으면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는 것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들이 웃음소리는 디모데전서 5장 6절 쾌락이고 전도서 7장 6절에서 바짝 마른 가시나무가 아궁이에서 바삭바삭 타는 소리와 같으니 잠깐 후면은 영원한 형벌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27절에 영원한 형벌 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용광로 같은 불 이게 지옥이야. 지옥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에 소금이 튀듯 끝이 없는 영원한 고통, 얼마나 무서워요. 똑같은 귀를 가졌는데 하나님 말씀, 세상 소리를 그렇게 잘 듣고 잘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은 안 들리니, 듣지를 못하니.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요란하죠? 세계적으로. 이제 기름값이 폭등할 것이고 물가가 오를 것이고, 그렇죠? 경제에 큰 타격을 받죠? 예, 나라들이. 왜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으로 인하여 각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을까? 세계 3차 대전과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지만은 아직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성경적으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다 가르친 말씀이지만 답이 말씀에 다 있다니까. 그 깨달지를 못할 뿐이지. 예수님 다시 오시려면은, 나 김바울 목사가 수없이 강조한 거지만은 23년도 안 남았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중동이 덜썩덜썩해도 지금은 아니야. 한 20년 정도는 더 있어야 돼.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한 20년 정도는 더 있어야 돼요. 정확한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게 염려할 것이 없는 거야. 이러다가 또 이제 휴전 들어가고 잠잠해지고 또 그렇게 하다 또 몇 년 지나고 그럭저럭 하다가 이제 한 20년 세월이 흐른 후에는 그때는 이제 끝이 오는 거야. 그때는. 이걸 잘, 답이 말씀에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 지금은. 잠시 좀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지나가 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의 꼴을 주님 몸된 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에서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배워나고 선포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이 진리의 복음을 또 전하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 복음 전하면은 성령을 받은 증거야. 바꿔 말하면 복음을 안 전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태워지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려야 되잖아. 그게 전도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당신들이 가고 있는 길이 사망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전도야. 뭐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예수님 안 기뻐하시잖아.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야. 어떻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자가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 내게 예수 생명이 있다면은 누군가에게라도 전해서 작은 입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디딤돌이 돼야 되잖아. 구원의 주권은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게 가족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친구,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복음 전하는 것을 특별하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 전하는 거야. 예수님 제자가 오늘날 목사들이 제자가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어느 민족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뭐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제자가 되는 거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렇죠?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살아야 복음 전에서 누군가를 영혼을 살리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게 예수 생명이 없다면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속에 안 계시는데 전할 수 있나요? 진리의 복음은 어둠의 거짓에 매여서 사망 안에 갇혀 있다가 가는 것이 음부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큰 백보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야. 진리의 복음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내가 살고 누군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수고하는 복 있는 자, 예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자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르실 그 보혈을 헛되지 않게 주님을 찬송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